지난 1월에 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변함없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또 그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삶의 신앙생활 하자는 의미로 약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시 또 전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약 3, 4주 동안 특별히 우리의 현실적 문제와 재물의 문제와 관련해서 한 3, 4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이것저것을 하고 싶어하고 또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지금 현실 속에서 주어진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월급도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또 직장도 좀 더 좋았으면 좋겠고 또 사업도 조금 더 벌렸으면 좋겠고 다시 말하면 현실을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십니까?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아닌가?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 많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근거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분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우리가 주어진 현실보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당연히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에 지금의 이 모습, 지금의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라고 생각할 때 지금의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최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만약에 지금보다 우리가 더 해야 되고 더 나아야 되고 더 풍족해야 되고 더 풍성해야 했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만큼 주시는 것은 지금의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선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의 이 현실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뭔가가 있습니까? 꿈꾸는 뭔가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우리의 미래를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최선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정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의 이 현실보다 더 나은 것, 더 넘친 것, 더 풍성한 것, 더 풍족한 것을 원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큼 주시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정답이고 최선이고 최상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고 최선이고 최상인가. 여러분들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면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머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 한 방울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맺지 않아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교리를 믿고 있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믿으면서 왜 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모순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했다 저렇게 해석했다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과 진리에 대해서 일치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지금보다 더 부유하고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시편 23편을 읽었는데,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양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고 판단을 만약에 한다면, 즉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목자에게 전혀 맡기지 않고 자신이 판단하는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신의 눈앞에 계곡, 골짜기, 돌짝밭, 험한 산길, 그런 것들이 계속 전개될 때 목자가 만약에 계속해서 그 길로 인도하고 있다면 모든 판단을 양 자신이 하는 방식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양은 그때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따라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당연히 따라가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자의 인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대로 해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양과 목자의 이 관계를 간접적으로 바라보면서 양의 판단이 옳은 것인가, 목자의 판단이 옳은 것인가, 양이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사는 것이 맞나, 아니면 목자를 따르는 것이 맞나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삼자의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바라보면 양은 무조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는 양 자신은 자기의 판단대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비유에 나오는 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만약 양들이 자신들의 판단으로 그 현실을 바라본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목자를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양들은 자신이 현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양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간혹 목자의 인도를 부정하고 자기 멋대로 가는 양들은 곧바로 맹수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자기 스스로가 현실을 판단하는 양과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직 목자만을 신뢰하고 내 눈앞의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간에 목자만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양과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모든 판단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서 여러분이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판단대로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있다면 오늘 이 현장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서 어느 누구도 지금의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지금보다 더 모든 면에서 그것이 직업이면 직업대로 지금보다 더 나은 직업이어야 할 것이고, 지위라면 지위대로 지금보다 더 나은 지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돈이면 돈대로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할 것이고, 사업이면 사업대로 지금보다 더 사업이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판단과 시각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미래에 대해서 예견한다면 그 예견을 무엇을 근거로 예견합니까? 자,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 미래에 뭘 예견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얼마 후에,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아니면 이 다음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만약에 자녀를 가진 부모 같으면 부모가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 예견은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대로 되면 이 아이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그렇게 예견합니까? 우리 아이가 이런 대학교에 이런 과에 들어가면 그 아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예견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까? 과거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예견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경험한 것보다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않았던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야만이,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양처럼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와 같은 자세라면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예견하는 모든 것이 다 옳고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맞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상처받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삶에 의욕이 생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이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말입니까? 부족함이 없다. 어떤 의미입니까? 부족하지 않을 만큼 주셨다는 거죠. 더 넘치도록 더 풍족하게 주셨다는 말이 아니고 필요한 만큼 주셨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신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데, 그 목자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 우리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끊임없이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상 더 많이, 더 풍족하게, 더 넘치게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너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족하게, 너가 원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지금보다 더 넘치고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가리켜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 속에서 필요한 만큼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원하는 길, 너가 바라는 길, 너가 쫓아가기를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른 길, 옳은 길, 지혜롭고 현명한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길,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길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는 길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길, 우리가 바라는 그 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아마도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양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간다면 그는 틀림없이 맹수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 옳은 길, 지혜롭고 현명한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이 말씀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보다 더 많이 더 풍성히가 아니라 내 삶이 꼭 필요로 한 만큼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함께 살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상황에서 그 아이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때가 되면 밥을 주는데 그런데 내가 밥을 따로 어디에다가 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때를 따라 용돈을 주는데 내가 따로 그 돈을 더 저축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부모가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저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채워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표현은 부모가 함께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살펴서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는 말씀에서 그분이 나를 항상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한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행복의 전제요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압니다. 우리는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닌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그분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곳에 있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게 하시는 것이고 지금 이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지금 이만큼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의 이 상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상태가 아닌 더 나은 것으로 주셨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지금 내가 건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아프게 하시는가?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선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이만큼의 재물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좋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의 이만큼의 재물을 가진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최상의 은혜라는 것이죠. 왜? 그분이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때, 이 부족함이 없는 삶에 대해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4절의 내용에 보면 특히 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3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삶이 넘치다, 풍요롭다, 부귀와 영화가 넘치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즉 하나님께서 너의 삶과 인생 속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 모든 필요를 너가 필요한 것이면 다 채워주셨다. 왜? 하나님은 언제든지 너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만 주고 그 다음에는 주시지 않는 분이시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저축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모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만큼 채워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가져야 될 자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지금 나를 향한 최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이만큼 해주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안정감을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풍족히, 더 넘치게 소유하고 있어야만 우리는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안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눈에 보이는, 내가 더 안심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 어떤 것이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표현이 꼭 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댐을 건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도록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안심을 하는 것이죠. 아, 그래, 물이 풍족히 있지. 내가 언제든지 쓰려고 하면 저 물이 주어지겠지.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 주권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끊임없이 뭔가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하나님 자신으로부터의 안정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축도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집도 있어야 되고, 집이 있고 저금 통장에 돈이 있으면 나는 그제서야 안심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하나님이 아무리 계셔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내 소유의 집이 없고 내 저금 통장에 돈이 없으면 나는 불안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더 풍성히, 더 많이, 더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 소망하는 대로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더 넘치게, 더 풍성히 주시지 않고 부족함이 없도록만 해주시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게 되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보다 더 넘치고 지금보다 더 풍부하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그것에 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지할 것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돈을 의지하겠죠. 지위가 있으면 지위를 의지하겠죠. 권세가 있으면 권세를 의지하겠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겠죠. 돈이 많으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죠. 결국은 거기에 누구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굴이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기 전에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면서 8절 9절에 곧 헛하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두 번째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으시옵소서.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 표현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로 이끄는 가운데서 내 옷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사실상 다 동일한 표현입니까? 아닙니까? 다 동일한 표현들. 이 표현들은 하나같이 너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더 풍성히 더 넘치게 주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필요한 만큼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아침에 양들에게 밥을 줬다면 그분께서 점심도 주실 것이고 점심을 주셨다면 저녁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목자가 없다면 우리에게 그 무엇을 책임져 주는 분이 없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만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만큼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우리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다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국가가 문명이 발전하고 점점 더 잘 살아가기 시작하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이, 미국이 왜 그렇게 기독교로부터 시작했던 그 나라들이 이제는 다 교회 문이 텅텅 비게 되느냐?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든 것들이 풍요롭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도 그런 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죠.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아마도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와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자세가 참 많이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정말 많이 식었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한 헌신과 열정도 정말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과거에 내가 열심이었지. 내가 과거에 지금보다 훨씬 더 헌신적이었지. 계속 과거를 회상만 할 뿐이지. 과거에서 퇴보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바뀌어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굴은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혹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부자가 아니고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을 아마도 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60세 이상 권사님, 장로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혹시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기 아굴이 말하는 가난함은 필요한 양식조차도 없어서 도적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를 부하게 해서 그것을 의존하고 그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그것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봐, 또는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 필요한 양식조차도 없어서 도적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하는 그 개념과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라는 그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인간은 배가 부르면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왜? 보이는 그것이 나의 안정감이고 보이는 그것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해결할 생각하고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이면 뭐든지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을 의지하고 의존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말씀 한번 묵상하지 않고 성경 한번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여호와를 찾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매사의 모든 일에 그분의 절대적인 인도와 도우심을 바라서 그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이죠.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되었어도 정말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부자가 되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면 말은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하면서 그 축복, 그 풍요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쾌락과 정욕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부자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또 부자가 되어서 그 사람이 신앙이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더 사랑하며 더 헌신하며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면 그에게 있어서 풍요, 그에게 있어서 부는 오히려 그의 인생 속에서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면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경외하며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여 멸망을 향하여 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면 그는 반드시 여호와를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경히 여기고 그리고 더 경건하고 더 순종하는 삶을 살며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더욱더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반대의 삶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축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을 자들, 그들은 도살의 날이 가까운 자들은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풍요롭고 더 즐기고 더 연락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어떻게? 그 밭에 뭐가요?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곡식이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리라. 여러분, 인간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안정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안정감을 두면 그것을 의지한다는 뜻이죠. 그것을 신뢰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소출이 많아서 곡간을 더 짓고 그래서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걱정할 것이 없겠죠. 걱정할 것이 없는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걱정할 것이 없이 그렇게 풍성한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자는 뭐만 생각합니까? 재물과 창고만 생각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래서 그것만 지키면, 그것만 유지하면 그것이 나를 지켜줌으로써 내가 언제까지 평안하고 풍요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나를 지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데려가면 다른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재물을 탈취해 가지 않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는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넘치는 것, 지금보다 더 풍성한 것, 눈으로 보고만 있어도 안심할 수 있는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요,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풍성하고 더 넘치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는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며 따랐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순종하였습니까?
얼마만큼 자신의 모든 인생을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고 묵묵히 순종한 것 같습니까? 사실 이 둘 다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할 자격도 없고 기대할 자격도 원망할 자격도 없을 것입니다. 뭐라도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시키시는 것을 뭐라도 해야, 순종을 해야 뭐라도 할 텐데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께서 나에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으로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더 넘치게 갖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 더 넘치는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인간은 하나님을 오히려 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사울 왕을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안정감을 원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군대도 없었고 왕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 7번만 돌아도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을 만큼, 또한 모세가 손만 들고 있어도 전쟁에서 이길 만큼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의 전쟁의 왕이 되어주셨고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불안한 거죠. 보이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민족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그들이 원하는 사울왕을 택했죠. 그러나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왕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이 군대에 잡혀가지 않았어도 되었고, 왕이 없었으면 자신의 사랑하는 딸들이 궁녀로 잡혀가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이고, 왕과 군대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내내 농사를 지었던 그 농산물들을 왕궁에 빼앗기지 않아도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눈에 보이는 안정감을 원함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들들은 다 군대에 잡혀가야 했고, 사랑하는 딸들은 다 궁녀로 잡혀가야 했었고, 자신들이 애써 지어놓은 농사의 곡식들은 군대와 그리고 궁녀들을, 왕들을 위해서 다 바쳐야만 하는 그런 현실이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래서 모든 것들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사울은 일평생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경쟁자 다윗을 죽이는 일에 인생을 다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의 반대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즉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소유, 더 풍족한 것, 더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김없이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더 풍성한 것,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될 때 어김없이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풍족하게 살아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은 이곳에서는 잠시일 뿐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묵상하면서 목자 되신 여호와 앞에서 그분께서 주시는 것만큼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